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8장 1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봄이라는 그 주제로 요약 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이제 다니엘은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벨사살 왕이 통치한 지 3년, 그러니까 주전 553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2장 4절에서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 방언, 즉 갈대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벨론 왕궁의 일과 관련이 많은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이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 방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1절로 4절까지를 살펴봅니다.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2절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3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절에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하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의미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머문 수산성에 있었는데 환상을 보기는 것은 을레 강변에서 보았다라고 합니다. 수산성은 바사의 수도로서 엘람도에 있고 거기에 을레 강이 있었습니다. 그 을레 강변에서 다니엘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을레 강변에 간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산이나 강변에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본문에 다니엘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신구약에 나타난 많은 기도하는 위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산속의 조용한 곳에 이 기도원, 수도원을 많이 세웠고 또 강을 따라서 또 많은 기도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에 수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메대 바사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바사의 상징은 수양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갑자기 서쪽에서 수염소가 나타나서 수양이 있는 곳으로 뛰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수염소는 뿔을 한 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은 두 뿔을 가졌는데 두 뿔이 다 길어도 한쪽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뿔은 나중에 나서 자란 뿔이었습니다. 위에서 이미 말하였지만 수양은 메대 바사이고 뿔을 한 개만 가지고 있는 수염소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제 수염소가 수양을 공격하여 수양의 뿔을 부러뜨렸고 결국 수양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의 이 알렉산더, 즉 수염소죠. 알렉산더 대왕이 메대 바사를 무찌르고 승리할 것을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종교사 쪽으로나 무슨 인문계 쪽이나 역사적으로 하여튼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바로 여러분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시대가 역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지금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또 성취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수염소의 큰 뿔이 부러지고 네 뿔이 그 자리 대신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큰 뿔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뿔인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들이 왕국을 4부분으로 분할하여 통치할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씀인데, 역사적으로 이 4명의 장군은 탈레미 장군, 안티고누스 장군, 캐산더 장군, 그 다음에 실루커스 장군이었습니다. 7장 6절쯤에 강의한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9절로 14절까지를 살펴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9절에 보니까 또다시 작은 뿔이 생긴다고 나왔죠. 이미 7장 8절에서 작은 뿔을 보았는데 다시 작은 뿔을 봅니다. 그러나 7장 8절에 나오는 작은 뿔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날 마지막 세계 제국의 마지막 세계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본 9절에 나오는 작은 뿔은 네 뿔들 중에서 나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알렉산더 왕국이 4 분할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알렉산더의 그 4 분할 구역 중 하나를 통치하였던 수리아 출신이 사악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세계 역사를 우리는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다니엘서를 아마 읽었더라면, 다니엘서를 읽고 알았더라면 이들은 이렇게 쉽게 나라가 바뀌지 않았겠죠. 대비를 했으니까. 그럼 이 말씀을 확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보면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가 대비를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겠죠. 다시금 본문 15절로 19절까지를 살펴봅니다. 1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2 언덕 사이에서 사람이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17절에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따게 되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절에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상으로 본 그 우상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 이 계시를 전해준 천사죠,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서 계시의 내용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천사로서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계시의 내용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로서 정한 때 끝날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고 성소가 회파되는 일은 정한 때 끝에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게 된다라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역사적으로 또 그렇게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을 안식일에 함락시켜서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그는 제단에서 돼지를 잡고 그 피를 뜰에 뿌리는가 하면 대제사장을 죽이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기도로 생활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역사는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이 유대인 애국자 유다 마카비가 나타나서 싸웠죠. 싸워가지고 주전 165년 12월 25일 성전을 되찾게 되고 정결케 하였던 날까지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전이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모독된 날로부터 정결하게 하여 다시 헌신한 날까지 전체의 날수가 2300일이었습니다. 다시금 본문 20절로 2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은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분할하여 통치를 하고 마지막 때 패역한 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얼굴은 엄증하고 교율에 능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자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없애고자 성소를 헐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사단 마귀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다 망하고 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본문 27절에 다시 보니까 이러한 환상을 보고 난 다니엘은 혼절하였다고 합니다. 혼절하여서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이 이를 보았는데 그때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환상 중에서 여러분, 하느님의 성전이 여러분 다 회파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왕은 권세가 강할 것이고 대제사장도 죽인다고 한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니 다니엘이 혼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깨닫는 사람이 없을까? 그 이유는 그것을 봉해두었다가 그 봉한 것이 열릴 때, 즉 일이 이루어질 때에 성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리는 그 내용이 이루어질 때에 그 뜻을 잘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다니엘을 우리가 오늘 8장에 있죠. 9장, 10장, 11장, 12장을 해나가다 보면은 세계 역사가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다니엘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수양, 수염소, 고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계에서 일어날 왕들을 지금 예언을 해주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역사로적으로 보면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단지 명심하십시오. 한 왕이 일어났다가 죽고 다음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물려받을 때 그 시차의 갭이 빠르게는 몇 년, 넓게는 몇십 년도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방 그 다음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시차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거짓과 게을러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고 낙담과 좌절에 빠뜨리는 사단 마귀의 괴를 우리가 잘 분별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